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은 알아듣지는 못하시는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 하는 말이 계속 복음을 얘기하니까는 어쩔 때는 저도 교회 가서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대요. 교회를 다녀본 분이죠. 그래서 제가 왜 집에서 울지 교회 가서 우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집에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자기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들으실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 얼굴을요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말하자면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래 교회 가서 집에서 못할 말, 가족들에게 못할 말 교회 가서 막 하나님께 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올바른 목사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안 들으실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사람들은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 소원과 내 하소연 말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 안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여 오늘은 내가 말할 거니까 오늘은 주님이
내 말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럽니까? 매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사정을 고백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막 의식주, 주여 의식주, 주여 사업, 주여 건강, 주여 내 자녀, 주여 내 미래, 거기에 대한 답은 주세요. 뭐라고 답 주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답 줘요. 조금만 기다려, 그건 주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내 기대감이지.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막 오만 기도를 다 하는데 주님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무 문제 없어, 너 제사함 받았어, 네 의롭다함을 얻었어, 너와 나는 함께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럴 겁니다. 거의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기도해도 지금 제가 한 이 속에 주님의 응답은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럴 거예요.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제사함 받았어, 네 의롭다함 받았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쫙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 그럴 거예요.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큰 부분만 3가지.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하고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계보를 바꾸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왕 세운 게 아니라니까. 사무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 맡겨졌는데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고,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 왕조를 바꾸는,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과 유다 지파 사람의 왕조를 바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이걸 바꾼 거예요. 사무엘이 주여 외롭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얼마나 외롭게 젖되자마자 가 있어요.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여기 어릴 때 와 있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고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 시대 전체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쫙 보여주는 말씀이 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의 원인가는 그때 미스바 운동을 한 거고요. 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주여, 갈대아 우르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창세기가 맨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욥기서가 맨 먼저 기록됐어요. 이제 욥과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거부고 욥도 거부였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자,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껍데기 붙잡고 평생 신앙생활하다 갑니다. 이렇게 박스 붙잡고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못 붙잡고 박스만 보다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박스는 있으니까요. 삼양라면 박스는 있으니까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없어. 라면이 없어 그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게요. 말씀 따라가라. 그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갈 말씀을. 근데 말씀 따라가라 그게 말씀 따라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갈 말씀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웅덩이를 파면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면 고기가 모여든다. 그 말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것을 실행할까?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알지요. 아는데 안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이 그래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오늘부터 노마서예요. 노마서는 무슨 사건을 다루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민수기는 사건을 다루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노마서는 아무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기록해놨어요. 그게요. 그냥 복음만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 붙잡는 것보다는 그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자처럼, 사실은 문제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죄 없으신 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없는 자처럼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게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잖아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요. 아무 문제 없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돼요. 어디 갈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야 서울 가자 그러면은요, 그 내가 부산으로 갈 목적이 있는데 서울 가자 그러면 그건 내가 응답 아니잖아요.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야 서울 가면 응답이에요. 부산 가자, 부산 가면 돼요. 대구 가자, 대구 가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어디 가기로 딱 정해져 있다니까. 나는 강원도 갈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야 부산 가자. 아니 안 가. 그건 이제 내 말씀이 아니지 이제. 근데 아무 데도 약속이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딱 서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고기 잡는 법, 웅덩이 파는 시간,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노마 교회에 보낸 서신, 복음 편지입니다. 그게 노마서입니다. 저자 바울의 좀 신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걸 몰라도요. 바울의 신상,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이 자기 신상을 쭉 얘기했죠.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유대인,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유대인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요. 사도행전 13장 6절이나 22장 25절 29절 보면 돼 있죠. 바울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613개라 한 분도 있고 614개라 한 분도 있는데 614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 줬거든요.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으려면 그걸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돼요. 다 지킬 수 있어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삶의 서밋이지. 복음 몰랐지. 삶의 서밋. 아주 삶이 바른 사람이.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 제일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고백 안 합니까? 3장 6절에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스데반 죽을 때에 돌로 쳐 죽일 때에 바울이 증인석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바울의 신상입니다. 노마스의 대주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노마스 1장 1절이 노마스의 대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노마스의 대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노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 본성, 본질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심판, 상벌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자, 그러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2부 예배 때 제가 메시지를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성경 다 가져왔죠? 성경. 자,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병이 났다 그 병 나은 것이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만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구원은 없지만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좋은 말,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요, 행복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저 사람만, 너는 행복 바이러스, 너 만나기만 하면 막 행복해져. 근데 내가 깊이 그 친구를 보니까는 행복 바이러스인데 복음 막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사람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고,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사람을 막 힘나게 해주고요.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밀밭 사이만 지나가도 술 취한대요. 말하자면은 밥가스만 먹어도 술이 취한대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술을 못 먹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밤새워 술 먹는 거,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멘.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저 집사님 믿음 좋아졌대요. 왜? 담배를 끊었대요. 그 담배 끊은 거야 믿음 좋아진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거. 왜? 죄의식을 가졌어.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신 것에 죄의식을 가지고 끊었다. 그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건강은 안 좋아.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뭘 하던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속에 딱 편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겠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밤나무 쌍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 구루터기의 근본 본질이 복음이에요. 근본 본질이 청소년 그게 아니고 근본 본질은 복음은 남아요. 복음은 남는 거예요. 그게요.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 나를 초이스해 버린 거예요.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는데 내 인생은 보장된 인생 아닙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5절에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삶의 목적 여러분 갈등, 계산, 이유, 핑계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데 계산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계산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유일 뿐인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뒤로 하란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업, 가정, 직장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직장 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택해버렸다니까요. 그걸로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내 인생이 보장된 거예요, 그게요. 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자면은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아니고 교리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어느 그 민중 신학이죠. 그냥 뭐 신학자라고 해도 민중 신학자인데, 이제 민중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민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신학이 거기서 나오고 사회 운동도 나오고 뭐 인권, 그렇게 가면 이제 인권도 나오고, 거기서 결국은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게 계속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요. 이렇게 민중 신학. 뭐라 했냐면은 한국 교회는 교리적 예수에서 역사적 예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본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본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는데, 결국 바울 신학과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기독론으로 핵심을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회 구원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국가에 항의를 하고 저 바리새인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에 대항함으로 예수는 죽었다. 민중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왔다. 왜 예수를 얘기하느냐? 예수가 가르친 사회 구원을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쳐다본다라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요. 틀린 거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로마 시대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그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항의를 하고 저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종교단체에 대항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홍수 재앙으로 다 죽는데 방주 속에 들어간 데는 다 살았어요.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예요. 유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랐는데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피 없는 집은 장자 다 죽었어요. 그 유월절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교리적인 예수,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4절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조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 그 첫째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구약 시대에 그 수많은 양과 소와 그 짐승이 죽었지만 그걸로 안 돼요. 구약 시대처럼 양 잡아서 우리 죄를 살 것 같으면 그리스도 왜 와요? 그렇죠? 소 잡아서 우리 죄를 씻을 것 같으면 소 잡지 말라 예수님이 옵니까? 소는 짐승, 양은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죄는 인간의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요. 왜? 문제는 없어야 돼. 죄가 없다고 말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돼.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침 안 했어요. 누가 압니까? 요셉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알아요. 동침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먹지마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로마서 6장 23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 조건을 다 갖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에 영생 얻어요.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단어로 제사함 받아버려요. 예수 믿으면. 한 단어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자, 17절 봅시다. 17절. 목사님 빨리 끝내시네요. 안 끝내요. 여기 갔다가 다시 갈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의롭다예요. 의롭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살이 쪘다, 살이 빠졌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얻었다. 복음 가졌더니 내가 재산이 늘어났다. 복음 가졌더니 인간관계 회복이 됐다. 그것도 복음 속에 들어있지만 복음 가진 자가 복음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의롭다예요. 의롭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본래의 성질,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막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의롭다, 죄 없다, 너 나스럽다, 너는 나와 질이 같다, 그래서 너와 나는 막힘이 없다, 너와 나는 서로 사귀는 사이다. 그게 의롭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죄 없다, 너 나스럽다, 너와 내와 질이 같아졌다. 예.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막힌 담이 없다. 그래서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의롭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위에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면 다 잃게 돼요.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거나 그걸 전파하면 다 잃어요. 모든 것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거를 증거하다가 다 빼앗겨도 내가 거지가 돼도 부끄럽지 않다. 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요 죄에서 해방됐단 말인데 본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소속,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에게로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배경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옥이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늘 귀신이 역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이 우리 배경된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들이 동행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면 다 빼앗겨버려요. 그 띠에 빼앗겨버린 것 거지가 된다 한들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결론 부분입니다. 5절 7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본질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배경이 바뀐 성도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제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첫째가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 여러분, 딸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이재용 씨 삼성 그 회장 이재용 씨 아들하고 나 사겨. 그러면은요, 얘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문재인 대통령 딸하고 결혼할 거야. 둘이 사겨. 그러면 이 새끼 더위 먹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하나님하고 사겨. 그러면은 별 태클을 안 걸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깁니까? 이 삼성 회장 이재용이 딸하고 대통령 아들하고 사귄다 해도 태클을 거는데 감히 하나님하고 사귄다는데 태클이 왜 안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본질, 소속, 배경이 바뀐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과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통한다. 뭘로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서로 공유함으로 통해야 돼요. 난 저 사람하고 참 통해. 뭐가 통합니까?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함으로 통해야지. 다른 걸 통해서 뭐 할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거는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때도요, 너 나와 결혼하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하고 그리스도로 소통할래? 그 말이요. 그게 먼저라니까. 그리스도로 소통할래? 결혼해줘. 그 말이요. 결혼해줘. 그 말은 그리스도로 소통할래? 그게 결혼이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하고 결혼식만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한 것들이 결혼식만 하니까 살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세례는 안 받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는 안 받고 세례식만 하니까 세례증만 갖고 있어. 세례증만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식만 받고 결혼식만 하고 결혼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롭다, 제사함 받고 본질, 소속,
배경이 바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자, 6절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도구로. 우리의 도구는 복음이죠. 우리의 도구, 레버리지. 우리의 그릇도 베셀, 복음이에요. 트랜스미션,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멜터피스, 우리의 작품도 복음이에요. 플랫폼, 아웃소싱, 우리의 도구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복음 가진 나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 삼고 세계복음을 하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고 세계복음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지만 나의 소유는 내가 아니다. 누구냐?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지금은 이제 우리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가면은 이제 미국 입국할 때에 이렇게 출입국 거기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근데 나는 확인을 안 해봐서 유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풀피해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꼬치꼬치 다닌다는데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고 옛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한국의 이상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상이요. 일본 앞서가요, 진짜 세계에. 여러분 자꾸 우리 한국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 우리 뒤쳐져 있어요, 이제 여기요. 근데 이제 유목사님이 옛날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50년 떨어졌다. 50년 왜 떨어져 이제? 우리가 앞서가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어디서 왔냐? 그게 중에 어디서 왔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서 왔냐? 주로 이제 저 남미 이런 쪽 이제 마약 이런 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면은요 막 묻고 또 데려가서 묻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다 끝난 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나싱이 우리 시작 아닙니다. 에브리싱이 우리 시작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나싱이 시작이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에브리싱이 우리 시작이에요.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는 다 가진 자답게 복음으로 강해지는 그 시간만 가지면 돼요. 자, 결론.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지요? 제일 어려운,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관계죠.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오늘 딱 정리를 하세요.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걸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 딱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되겠느냐? 감사의 대상.
그렇게 딱 정리하세요. 인간관계 힘들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느냐? 기도의 대상. 하나님 바라보는 대상. 그 말이야. 기도의 대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상. 기도의 대상. 10절 12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감사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대상이다. 13절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선교 전략으로서의 대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지 말고 감사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대상으로, 저 선교 전략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 절대 필요한 대상으로 이렇게 정리 딱 하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 딱 해버리세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시험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응답들, 축복들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틀린 거예요.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해 나쁜 걸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다 이뤄도 괜찮은 구원의 복음. 영원한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은 생명이요 이 복음은 빛이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어요. 죄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의 사망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그 생명은 빛이요.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며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원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운동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오직 복음 가졌으니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